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지속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집은 보시는 것처럼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고하고 있고, 이번 달에 9장, 정확하게 말하면 10장 15절까지 해서 2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리더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한번 깊이 있게 매 장절을 묵상하는 것을 저희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이 책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얘기하는 구속사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토대가 있지 않으면은 좀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리하는 삶 리더분들은 꼭 강해집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임마누엘 오심과 세례요한을 만나서 시험당하시고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때 어디에서 장소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소적인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유대인들의 거부와 제자들의 약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고 파송하는 내용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전체 내용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부분의 디테일한 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표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3장 1절로 4장 16절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월요일날 상고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포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사역의 내역에 대해서 시작하신과 가르치신 내용과 이적과 사도들에 대한 선교 임무 부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즉 천국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공생의 사역이 나타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생수훈 안에 팔복과 소금과 빛의 예증과 율법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번 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목회 사역과 또 그걸 돕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오늘 말씀을 제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집을 보면은 팔복 같은 경우는 각 하나의 복이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한 편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에서 우리가 상고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박효율 목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신 또 다른 강의 내용이 있어서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시작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제가 예전에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부분을 뺐어요. 제가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에서 사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2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사역이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4월 17일 그 승리하는 삶 강의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보여주긴 할 건데, 이 전체 사역에 대해서는 4월 17일 강좌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 이곳에 간 것도 또 무엇이었냐? 항상 말씀은 사역에 시작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지금과 여전히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계속 우리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거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대로 모든 것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셨던 또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시는 모습에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확인해야 돼요. 나신 모습도 성경대로였고 사시는 모습도 성경대로였고 죽으시는 모습도 성경대로였고 장사되신 모습도 성경대로였고 부활과 승천도 모두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어요? 재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계시의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매 시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루려 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곳은 흑암이 앉은 백성이, 흑암이 많은 곳이에요. 흑암이 둘러싸였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큰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이 사망의 땅 안에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하는데 이 사역의 특징은 뭐다? 빛의 사역이다. 사망과 흑암의 땅에 빛이 되시는 빛의 사역임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함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잡히신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역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카페를 참조.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고 물러갔던 것은 요한이 잡히셨던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이 위기 때문에 물러간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따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탄의 시험처럼 항상 이 말씀을 비틀고 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요. 원래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흑암이 없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은 땅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셨다. 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혀 죽은 것을 보고 피하여 도망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토요일날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봤던 거,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공의를 보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무엇을 하는데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에요. 구원받는 길로 영광 돌리느냐 심판받는 길로 영광 돌리느냐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것이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세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를 윤리화시켜서 어떤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누가 좋은 쪽으로 만드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보기에 좋거나 내 개인이 보기에 좋거나. 그래서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스타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만 있지 내 기준, 내 주장이 없거든요. 내 기준, 내 주장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장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동보다는 인정과 의지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전체의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 왼쪽이에요. 믿음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교회는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관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나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회개와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가 이루어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오로지 드러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돼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디로 가냐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4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문제와 예수님을 전하시고 영접하자나 영접하지 못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모든 이적이 드러나 있어요. 이 강좌는 2015년 4월 17일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참조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갈릴리로 그 사역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은 그 양분하여 전후반기로 나는데 전반기는 전도의 계시에서 반대가 일어나는 데까지 이르고 후반기는 반대하에서 주님의 순한 예고와 교훈에 이르러요. 이거는 아까 우리 전체 구조에서 나타났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볼 때 전반기는 요한의 잡힘에서 시작되고 후반기는 요한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이 사역의 중간에 요한이 그 사역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는 선구자의 빛이 사라짐에 따라 메시아의 활동이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승리한산 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단순히 회개의 세례를 외친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랍비 교육, 이제 성년식을 끝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랍비에게 받는 교육은 안 받은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딱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요한도 이 정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사람들의 돌맞아 죽으러 갔고 하나님의부터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메시아의 말씀의 권능과 이적이 보이는데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죽어서도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데 계속 쓰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잡혀가심과 죽으심이 그 사역의 큰 획을 시작점을 보이는 걸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어요. 갈릴리 전도 전반의 구성,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행하는 거에 중점을 더 놓나요? 아니거든요. 사도의 세례 요한의 행적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은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이상한 알림이 떴는데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전도 전반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도의 시작이 나타나고 산상보험과 초기 메시아의 이적과 12제자와 파송, 그리고 반대의 시작, 앞으로 상고할 말씀은 전도의 시작으로 주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전도의 본거지로 옮기신 사건과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신 후 갈릴리 전도 계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예루살렘 주변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요한복음 2장과 4장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다. 그러나 요한이 잡히면서 갈릴리로 옮겨 사역을 계속하셨다. 세례부터 유대에서 공생의 기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모두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의 잡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피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죽을 때가 오기까지 맡기신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모범도 누가 보이셨다? 예수님이 보이셨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에만 포커스를 받아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했어요. 계시 의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계시 의존 신앙에서 벗어나면은 시험에서 져요. 자,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 없는 삶은 어둠의 삶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광명의 삶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 되심을 동시에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광명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삶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허비가 없어요. 빛에 있는 사람은 헤매지 않아요. 헤매는 사람이 허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또 이렇게 소요리 문답 아마 세 번째 퀘스천에 나올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가증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나시고 사시고 사역하셨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아무리 기억해도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앞에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실함에 의지하여, 누구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우리가 재림하실 것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이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살펴봤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마태복음, 이것도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의 성취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정답은 정답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게 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면 성취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언약을 몰라서 성취를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예요. 시편, 우리 이번 달 앞부분에 나오는 시편 67편, 만방의 복음이 성취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면은 성취가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언약을 먼저 아셔야 돼요. 계시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신실하심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신실함, 창조의 신실하심, 구속사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왜 믿을 수 있어요? 앞에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심이 없고 변덕스러우시면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못 믿죠. 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그러고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빠지잖아요. 저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실함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소유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지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 신실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소유케 하셨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신 거, 듣게 하신 거, 전하게 하신 거, 믿게 하신 거, 믿음 안에서 역사를 확인하게 하신 거, 모든 것의 이 유익이에요. 이 유익은 이제 팔복을 통해서 상상수훈에서 넘치도록 흘러나죠. 이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막으려는 자에게는 헤롯 왕처럼 이 유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마치기 전에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시작하면서 박유열 목사님이, 우리 발해이신 박유열 목사님이 강해집, 구약 왕관내 강해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을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소식을 나눴었죠. 지금 박유열 목사님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좀 회복되시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없게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항상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함은 항상 생명력 있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박유일 목사님의 그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주신 허락하신 이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 하심임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